구약 성경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약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식의 은사. 찬송받으실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 주의 계명으로 우리를 성별하시고 축복을 세라고 명령하셨나이다. 오늘은 축복세기 36째 날입니다. 네, 요즘에 윤여정, 영화배우 윤여정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는데 이 트로피, 오스카 트로피 이 제작비만은 45만 원이 되는데 실질 값어치는 1천억 원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온 미국 사람들이 들떠 있고 영화 미나리 때문에 미나리가 세계를 강타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영화를 찬사하고 있습니다.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는 정이삭, 아이삭 정이라고 하는 한국인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자기의 미국에 왔을 때 어린 나이 때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 이민 생활, 어린 시절의 이민 생활에 여러 가지 있었던 아픈 일들, 이런 것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1975년도에 미국에 건너갔는데 그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갔는데 큰딸만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어린 나이에 갔고, 그 이삭은,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삭은 미국에 가서 75년도에 가서 78년도에 났어요.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병아리 감별사가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득이 높은 거라고 그래요, 그것이. 지금도 전 세계에 병아리 감별사들이 있는데 한 60% 이상이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눈썰미가 있고 그래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 병아리 감별사 노릇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해가지고서 10년 만에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서 캘리포니아에서 아칸소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나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식품인데, 우리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시골에 미나리 꽝이라는 거 있었어요. 우물 곁에. 물기만 있으면 잘 자라기 때문에 그냥 뜯어 먹으면 또 쑥 콩나물처럼, 콩나물은 없어지는데 이건 그냥 뿌리가 있으니까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상당히 맛도 좋고 무쳐도 먹고 또 굵게 넣어서도 먹고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미나리 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잎사귀 생긴 모습은 쑥같이 생겼고, 그런데 이렇게 물속에서 자랍니다. 굉장히 강인하고 잡초이기 때문에, 잡초이면서 채소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꿔주지 않아도 물만 있으면 그냥 잘 자라는 그런 미나리를 주제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그 남자 주인공인데, 그 직업이 병아리 감별사였어요. 그래서 이름은 제이콥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야곱이죠. 야곱은 병아리 감별사 10년을 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돈을 모아가지고서 이제 아칸소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아칸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손놀림이 빠르고 또 눈썰미가 있어가지고 금방 암놈 순놈을 분별해 나가지고서는 그것을 순놈이 나면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감별산으로 사는데, 아칸소라는 곳은 이 미국의 50개 주들을 보면은 25번째 주로 편입된 그런 것인데, 남부 지역에 있죠. 빨간 표시 한번 보세요. 지도에서 빨간 표시 있는 곳이 아칸소이고, 이곳은 미국의 그 바이블 벨트라는 게 있어요. 이 중남부 지역, 남부 지역에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감리교도 이쪽에 많이 있지만은 이 남부의 감리교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복음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 북쪽에서부터 이 미국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멕시코만으로 흘러가는 큰 긴 강이 있죠. 이 붉은 표시로 되어 있는 미시시피 강이 있는데, 이 강의 이제 남쪽 지역에 그냥 미국의 북쪽에서부터 그 여러 가지 비옥한 퇴적물들을 전부 끌고 내려와서 이루어진 그런 곳이 이 아칸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칸소라는 지역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렇게 꼬불꼬불 그냥 뱀이, 구렁이가 있는 모습인데, 이 아칸소 지역은 이 미시시피 강하고 또 지류인 아칸소 강이 만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하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오고, 아주 땅이 미국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대부분 이제 구릉지대로 되어 있고, 이런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지금도 제일 적고 경제 규모도 제일 적은 곳입니다. 그 1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그 지역에 50에이커 땅을 사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서 이제 이곳에 가는데, 이 지금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는 이 가족들, 제이콥의 가족들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75년도에 이민가 가지고 83년도에 그 장모가 왔을 때 찍은 사진하고 보세요. 너무 흡사하게 똑같죠? 요 다른 사진을 봐도 이제 그때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장모하고 찍은 사진들. 그 뒤에 컨테이너, 트레일러, 바쿠가 달린 그런 곳에서 이제 어설픈 곳에서 살면서 그 50에이커면은 이 축구장 30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용현동 무슨 동 한 두어 개 합친 정도의 넓은 그 곳인데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이 세계를 지금 놀라고 세계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이 미나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게 성경의 무슨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은 그 메시지,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전부 기독교적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이름이 제이콥, 남자 어른 주인공이 제이콥, 그리고 어린아이의 주인공 이름이 데이비드, 다윗이죠. 제이콥은 야곱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인물들이 나오고, 거기 이제 복음적인 아주 열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폴이 와서 또 이 집에 와서 일을 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이제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식은 피조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한국에도 이세종이라고 하는 그런 일자무식권이 있었는데, 이 40세까지 모습 생활하면서 그 상당한 100여 마지의 논밭을 장만한
그 지역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해 결혼해도 10년이 지나고 자식을 못 낳으니까 무슨 산당을 지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목수를 데려다가 산당을 짓게 되는데 이 목수가 틈틈이 무슨 책을 읽고 막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수가 갔을 때에 그가 남기고 온 책을 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책인지 까막눈이라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이웃 사람한테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읽어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인데 너무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1.59군이 뒷동산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성경책을 들고서 밤새도록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은 나와 한 뿌리고 하나님과 나는 한 뿌리다 하는 진리를 터득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춤을 추다가 자기 옷이 다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춥니다. 동력이 밝아올 때에 너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만 듣고 남 읽어주는 걸 듣고서 천지 여호와 동근이요 만물 여호와 일체라 하는 사실을 깨닫고선 하나님과 내가 한 뿌리고 그리고 우주 만물이 전부 같은 몸이다 하는 진리를 터득하고 내려와서 자기가 장만한 그 백마지기의 논밭을 전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문서를 다 불태우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나눠주고 비우고 그리고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제 노력하는 이세종이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밑에 청년들이 모여들어 가지고서 맨발의 성자라 불려지는 이현필 씨, 동광문을 만드는 이현필 목사가 나오고 또 성녀라고 불려지는 여성 제자 수라기 댁도 나오고 소록도를 세운 나환자의 아버지 최홍종 목사도 나오고 버려진 거린들의 아버지 강순명 목사도 나오고 이세종 목사 수양관 이세종 목사도 아니고 그냥 아무 직분도 없는 사람 이세종은 이세종 수양관을 지키고 있는 삼봉 목사 71세지 어려서 이세종의 얼굴을 봤다고 하는 이원휘 장로 이세종처럼 평생 독신을 주장하면서 수사에 생활하고 있는 한영우 이런 인물들 그 밖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이세종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글씨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냥 성경 남이 읽어주는 성경 한 기절 가지고 감동을 받아 은혜 받아 가지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조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만이 인생의 갈망을 채워줄 유일한 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것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영국의 스타발굴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폴 포스라고 하는 성악가 또 수잔 보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추녀였고 추남이었지만은 정말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또 영국의 BBC 방송에서 2001년 3월 14일자로 방영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큐멘터리인데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휴먼 페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었어요. 거기에 바로 이 여자가 사각턱인 이상하게 생긴 이 여자가 이제 소개가 되었어요. 21살짜리 비키 루커스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당시 여대생이었습니다. 이
이 사람은 가족 섬유 형성 이상증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케루빔이라고 하는 증세를 앓고 있는 그런 이상한 기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방영이 되고서 각 성형하는 병원 의사들이 무료로다가 성형을 해주겠다, 성형 수술해라, 그래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어 놓으셨는데 나대로 특이한 것이 있다. 내가 거리 나간 사람들이 나를 전부 쳐다보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지으신 나대로의 인생을 버리고 내 모습을 고치겠느냐 하고 거절했어요.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그렇게 주목하고 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왕따 시키고 그래가지고 친구가 없어가지고 도서관에 앉아서 늘 책을 보다 보니까 벌써 자격증을 3개나 따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형하는 것 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 자격증도 많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대학생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체루빔이라고 하는 이 증세, 이것이 그대로 성경대로 읽으면 그룹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룹이라는 게 천사,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천사라는 뜻인데, 이런 천사 얼굴형 병을 앓고 있는데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난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하게 사람 저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직하고 독특하게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 나를 지으신 것이 아까 그 아가씨 같이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 깊은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국회의사당 앞에 이런 부조물이 있는데요. 이거 잘 그냥 알 수가 없는데, 그 힐렐이라고 하는 기원전 110년에 태어나가지고 기원 후 10년까지 120살, 모세같이 120살을 살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한 로마 장교가 이스라엘에 아주 높은 지혜가 많은 샴마이라는 랍비를 찾아가서, 내가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토라를 알려준다고 그러면 내가 당신 제자가 되겠소 하고 제안했더니 야단을 치면서 내가 평생 공부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율법 무시하느냐 하고 호령을 해가지고 야단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심해가지고 또 하나의 랍비 힐렐을 찾아가서 똑같이 질문했어요. 내가 이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당신이 알고 있는 토라를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니까 이 힐렐은 껄껄 웃으면서 토라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요.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시오. 이것이 율법 전체, 율법과 예언자의 전체 내용인 거고 다른 것은 전부 부수적인 것이오 하고 얘기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황금률을 힐렐으로 가르쳐 줬어요. 이 힐렐이 다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엘리 미엘리, 내가 만약에 나의 인생을 내 목숨을 살지 않으면 누가 내 목숨을 대신 살아주겠느냐. 내 목숨 독특하게 하나님이 내셨는데 내가 내 목숨을 살아야지, 내가 안 살면 누가 대신 살아주겠느냐. 만약에 이 나만 위해서 산다고 그러면 아니 나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나에게 독특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나를 내신 건데,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산다고 그러면 도대체 아니 나라는 인생은 도대체 뭐냐. 이게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만약에 남을 돕는 것이 지금이 아니라 그러면 언제란 말이냐? 아니라 마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인생을 독특하게 만들었고 나에게 있는 독특한 그 독특성을 개발해 가지고서 남을 도우면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돕는 것이 지금 바로 여기서 내 가진 것을 가지고 작은 자를 돕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 힐델이 가르쳤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독특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삭 때에 큰 가뭄이 닥쳤으면 쩍쩍 갈라지고 농산물을 지을 수가 없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런 재난이 가뭄이 당하였을 때에 그 축복의 땅을 버리고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삭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 옆에 블레셋에 가서 붙여 살게 됩니다. 그 가뭄에 이 사람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서 그 해에 그 가뭄 속에서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농사만 잘 된 것이 아니라 양떼, 소떼, 곡식 창고가 가득하게 이렇게 뭐 염소떼, 양떼, 뭐 남녀 종들 100배로 늘어나게 되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랄 땅이야, 여기 떠나가 하고 괄시하게 되죠.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골짜기로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 그랄 사람 메꾼 걸 전부 다시 또 팔았더니 물이 잘 나옵니다. 그랬더니 다투게 되고요. 그래서 또 자기의 생땅을 팠는데 잘 나옵니다. 근데도 또 다투고 또 대적하고 여섯 번째 파니까 비로소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부엘세바 일곱 번째 우물을 파고 나니까 그랄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괄시하고 무시한 거 용서해 주시오. 그래서 언약을 굳게 맺고서 야곱을 크게 축복해 주고 우리가 당신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반대하고 다투고 그럴 때마다 재앙을 우리는 받아가지고서는 부인들이 아기를 출산하려면은 전부 아기들이 참 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다 낙태를 하고 또 열매들도 전부 떨어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핍박할수록 그대를 크게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약속을 맺게 되죠. 이렇게 이삭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큰 가뭄 흉년에도 농사를 지어서 100배로 거둔 거에는 뭔가 그 비밀을 하나님이 자연계의 비밀을 터득해가지고 어디에 물이 나오는지 잘 알았고 이 흉년에도 잘 자라는 식물들을 재배했고 했다는 지식의 은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을 똑똑하게 창의적으로 살고 나에게 숨겨진 재능들을 전부 잠재를 개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자연계에 숨겨지는 비밀도 깨달을 수 있는 이 지식의 은사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팔복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교만에 떨지 않고 바리새인은 그냥 하나님 앞에 거만을 떨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애통하고 자복하고 그러니까 그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회개한 오른편의 강도를 낙원하게 해주시고 애통하는 비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애통할 때 바로 이런 진리를 터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처음에 첫 장면이 이렇게 비옥한
미시피 강의 아칸소라는 지역에 이제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선 이사를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밖에 스쳐가는 장면들이 아주 시골 깡촌인데요. 이곳은 미국에서도 가장 비옥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가족들이 내려서 보니까요, 이 여자가 그 부인인데, 제이콥의 부인이 가서 보니까 어설픕니다. 집 같지도 않고, 저게 뭐야? 그냥 우리가 살 집이라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못마땅해요. 처음 이 여자는 한 번도 자기 남편이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는데 격려하거나 그런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도시에서 자라는지 이 흙에 흙을 묻히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참 거부감을 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죠. 이렇게 이제 네 식구가 이렇게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 남자가 이제 제이콥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7살 먹은 요 아이가 78년도에 이제 미국 가서 이민 가서 3년 만에 태어난 데이비드라는 아이인데, 이제 요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자기의 7살 때 겪었던 일을 어린 아이의 눈으로 목격한 사실, 이제 40년 지나가서 그걸 영화로 이제 만드는 것이죠. 제이콥의 눈으로 본 이런 어렸을 때 그 삶. 자기 아버지 야곱이요, 데이비드의 아버지 제이콥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왔는데, 이 아칸소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도 이 알칸사스라고 그렇게 발음하는데,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인디언들이 그 지역에 부르는 이름대로 아칸소라고 이제 부르어야 됩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고 50에이커. 환산을 해보니까요, 이게 축구장 61만 평, 우리 평수로 하면 61만 평이에요. 비옥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비옥한 곳에 내가 여기다 큰 에덴 동산 같은 동산을 정원을 만들겠다고 이제 포부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 부인이 볼 때는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늘 그냥 좀 쏘아붙이고 한 번도 격려해주지 못해요. 농촌에 사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히 여겨요, 이 여자는. 그러다가 이제 이 한국에서 친정어머니가 이제 이 가족을 돕기 위해서 옵니다. 부부는 병아리 감별사 일을 해야 되게 돈을 벌이면서 농장을 개척해 나가야 되니까. 이 친정어머니의 그 큰 가방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면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서 가져오는데요. 고춧가루, 이걸 보면서 그냥 딸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또 멸치, 마른 멸치, 그리고 화토, 그리고 미나리씨, 그리고 알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알밤을 그 데이비드에게 7살 자기 손자에게 준다고 자기 입으로 깨물어 가지고 자기 입에다가 이제 깨물어서 그것을 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려고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서 화토를 가르쳐요. 어떤 게 피고 어떤 게 광이고 그러면서 엠병알 지랄 막 그러면서 한국의 못된 욕들도 이제 다 가르쳐주고 그러는 시골 부식쟁이 할머니가 화토를 이제 미국 아이들을 이기려면 그들에게 화토를 가르쳐줘 가지고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요. 이제 수맥을 찾는 수맥사를 데려다가 이렇게 물 나오는 그런 것을 찾는데, 이걸 보면서 제이콥은 얘기하면, 아들아, 저건 미신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를 써야 돼.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제 땅을 찾아가지고서 우물을 파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물줄기를 좀 찾아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7살짜리 이 데이빗은 시골에 한국에서 오니 할머니가 모든 게 못마땅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막 쏘아붙입니다. 할머니는 다른 미국 할머니들과 같지 않아. 쿠키도 만들 줄 모르고 음식도 만들 줄 모르고 남자 팬티 같은 몸빼를 입고 다니고 하면서 아주 창피해 죽겠어. 한국 냄새가 나.
그냥 막 그냥 쏘아붙여요. 그래서 이 관계가 나쁜데 한 번은 한국에서 가져온 한약재를 가지고 만든 그 한약을 가져오라고 이제 시키니까 얘가 그것을 버리고 그 비싼 한약재로 만든 탕약을 버리고서 빛깔이 비슷한 자기 오줌을 넣어가지고선 할머니에 갖다 줍니다. 할머니가 오줌을 마시고서는 그냥 막 으악 하면서 그냥 참 오줌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대노해가지고 이 버리장머리 없는 놈 가서 해초리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해초리를 꺾어가지고 가져와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해초리를 꺾어오라고 그러니까 어서 강아지 풀 같은 가나다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 깔깔 웃으면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황무지를 이제 여기는 조금만 파면 그냥 지렁이가 막 나오는 그냥 비옥한 땅입니다. 이런 은행 용자를 받아가지고서 트럭터를 사가지고 이제 땅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야망을 이 거대한 50에이커의 그 넓은 땅을 이제 가꿉니다. 이 밭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한국에서 가져온 묘목, 밤나무 묘목 1000그루를 심고 또 사슴을 100마리를 사육하는 그런 아주 대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트럭터를 구입하느냐고 은행 융자를 받았죠. 그냥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면서도 트럭터를 운전하면서 이 땅을 일구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 이제 같이 그 지역에 이 성경의 바울을 이제 영어로는 폴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폴이라고 하는 아주 열광적인 크리스찬을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이 사람을 자기의 집에 일꾼으로 이제 채용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다 한국 배추 농산물, 감자 이런 것들을 이제 심고 또 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가족들이 전부 이제 백인교회, 거기는 한국인 교회가 아직 없습니다. 백인교회를 가서 예배도 참석하고 그러는데 할머니 여기서 또 헌금 바구니에서 헌금 100불짜리 자기 딸이 헌금한 것을 훔쳐가지고서는 그것을 또 데이비드의 친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예배를 보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차 안에서 보니까 자기 집에서 일해주는 폴이 십자가를 지고서 이 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 교회다. 그리고 교회도 안 가고 십자가를 지고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방언 기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면서 아주 열광적으로 예수를 자기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네떼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는 데이비드는 심장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심장이 터져서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장병을 앓고 있어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도시로 빨리 병원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되고 또 그 딸도